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전도사 5번째 5과 들어가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이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망가졌고 불행 가운데 살면서 참 행복이 행복인 줄 모르고 거짓 행복을 행복으로 알고 속아 살 수뿐이 없는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참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적과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은 결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작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서 그러면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의 인생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일상의 능력에서 나타나며 누려지며 내 것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발작적으로,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모이고 옹유했던 회중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회중, 군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가 발작적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도망갈 수뿐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일상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뿐이 없었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발작적인 그 충동적인 모습의 무력함과 일상의 능력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보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바닷가, 그 호숫가, 민물 호수인데 큽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그 갈릴리 호수에 서셨습니다. 그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이 새벽에 배를 대놓고 그물을 씻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러 물에 나갔다가 빈 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무리는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모였던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초기에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의 곳으로 돌아온 무리들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자기 할 일을 분주히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성경 공부하겠다라고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라와도 충동적으로 발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력감 가운데 빠질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습 속에 능력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일상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열심을 봅니다. 일상의 능력과 이 발작적인 능력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충동적이고 발작적인 인생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대나무와 매미라는 생물을 보면은 대나무라는 나무도 이 땅 속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한 하루에 60cm까지 자란대요. 일단 땅 위에 올라오면은. 그게 몇 년이 걸린대요. 매미도요, 2년에서 5년, 몇 년씩 땅 속에 굼벵이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애벌레로 있을 동안에도 그 지네라든가 이 땅 속에서 잡아먹히고 이 땅 위로 올라오는 그 성충, 매미는 몇 마리 안 된대요. 근데 보세요. 대나무는 오래 삽니다. 심지어는 어떤 종류는 100년에서 150년씩 대나무 숲을 이루는 군집들이 있어요.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그리고 매미는 땅 속에서 그렇게 심지어는 7년을 있다 그러기까지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일단 땅에 올라와요. 2년이 걸렸던 5년이 걸렸던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날개가 달린 매미가 돼서 그렇게 한여름에 시원하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가 나면은 생각나는 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아주 더운 여름. 그런데 일주일에서 2주 정도뿐이 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매미가 꽃 피우는 거는 땅 속에서 있다가 그냥 올라와서 1, 2주 꽃 피우고 가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뭐 인생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람으로 보자면 땅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꽃 피우는 것 같았는데 그 짧은 인생 살아내기 위해서 땅에 속해서 살다가 가는 것. 또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는 그렇게 땅속에 오래 있다가 올라와서 자라는데 이 대나무 이 숲이요 꽃이 만 개를 하고 나면은 바로 숲이 사라집니다. 대나무는 꽃이 일생에 한 번 필까 말까래요. 그래서 막 100년 된 그 대나무 숲에 꽃 한 번 안 피다가 100년, 150년 된 대나무 숲에 꽃이 만 개 하면 그렇게 멋있는데 그냥 다 죽는데요. 꽃 한 번 피우고. 근데 그 대나무의 속이 어떻습니까? 텅 빈, 속 빈 강정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나 매미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땅 속에서 그냥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속이 꽉 찬 참나무를 보십시오. 그냥 새싹이 올라와서요. 그 모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고 그 이슬 맞고 햇빛을 당하고 폭풍을 겪고 올라와서 자라난 참나무를 보면은 꽉 차 있습니다.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삽니다. 그리고 쓰러져도 또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또 올라옵니다. 나무들이. 그러한 충동적이고도 발작적인 속빈 강정과 같은 모습들, 인생에서 꽃 한 번 피우는 것을 목적 삼고 살지만 사실은 내실에 충만하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꿋꿋하게 한 겨울을 지나고 한 여름을 지나고 그 때학볕을 겪고 그 무설이 모진 바람을 다 견뎌내고도 속이 꽉꽉 차가지고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일생을 추나추동이라는 이러한 이 일생의 모든 변화를 이겨내는 속이 꽉 찬 우리 제자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상의 능력은 무엇인가? 반복의 능력과 기초의 능력과 나눔의 능력이 일상에 충실하는 사람, 이 생활이 일상이 충동적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반복하는 모습, 기초에 충실한 모습, 그리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나눔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반복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 보십시오. 빈 그물질을 밤새 했어요. 반복해서 그물질을 했어요. 그러고 피곤해서 가서 내일 하자 그러고 나중에 모여서 하자 한숨 자고 나와서 하자 그럴 법도 한데요. 이 사람들의 일상된 반복의 습관은 뭐였습니까? 또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들이 일상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기초 작업을 하고 사는가, 그 기초 작업이 반복되어서 내 것 되어지고 습득된 사람들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반복해야 습득되고요. 습득된 것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습득된 실력은 뭡니까? 첫째 기초 실력과 현장 경험이 내 실력 되는 것처럼 밤새 빈그물질을 할지라도 계속 그것을 일상화해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주 옮기는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빈 그물질을 하고도 내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반복의 모습을 보므로 예수님은 과연 저 사람들은 쓰임받을 그릇이라는 것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초의 능력을 봅니다. 저들의 기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물을 손질하는 기초 작업에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물질하는데 잔뼈가 굵어 있으니까 그냥 말렸다가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쓰고 돌아와서 또 손질해 놓는 기초를 뛰어넘지 않고 기초를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성실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쳤는데도 불구하고요. 배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배에 그냥 물에 배가 떠 있으면 되지만 이 사람은요. 타고난 백군이요 선주 아닙니까? 선장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직접 삿대를 잡고 배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잔잔한 강대상 노릇하기 위해서 계속 물결 조그만 물결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침 새벽이니까 제가 새벽에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보니까 이 밀도가 있어서 그런지 새벽 바다는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잔잔한 모습을 제가 누려봤는데, 물론 새벽 호수물이니까 파도가 안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뱃사람으로서 자기가 익숙한 가장 기초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기초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밤새 헛구물질했는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누굽니까? 목수입니다. 이분은 나무를 다루는데 익숙하신 분이십니다. 목수라 하면 나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잘라진 나무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부의 필드를 지금 침범하시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깊은 데 가라. 해가 떴는데 깊은 데 가면은 그림자 밑으로 숨기 때문에 이미 그물이 닿지 않는 깊은 곳으로, 그리고 그물이 내려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다 사라집니다. 저도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역시 헛그물질 할 건데, 이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기초가 뭐였습니까? 진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상식과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내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진리를 기초해서 because you say so였습니다. 여러분, because you say so, 그렇게 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요가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에서 반복의 능력을, 이제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 기초 삼고 기초 실력이 되기까지 반복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모든 순종에 능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기초하고 사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기초에서 자기 기초를 다 버리고 갔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분이 75세에 자기 집을 떠났다, 고향을 떠났다라는 건 뭡니까? 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론과 현실과 생활의 기초를 포기해도 되는 것이 하늘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뿌리가 깊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기초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기초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라는 얘기는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놔 포기해, 그럼 because you say so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Are you okay, 주님? 우리는 이러고 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초하고 있는 기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라고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와 세상의 기초에 집 짓는 자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 2대에 나눠 실을 만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순종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주는 자의 복된 자리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혼자서 꽉 채웠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무들 오라고 손짓해가지고 2배에 실었는데 꽉 찼어요.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여러분, 이 나눔의 능력은요, 하나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리에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기초할 때에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충동의 무력함과 일상의 능력을 비교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은혜와 신앙을 일상화하는 기초작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와 신앙을 내 일상화, 습관화하는 기초작업은 첫째 회개였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한번 돌아선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아침에 저녁에 자백하고 자버릇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시다 보면 속상하실 때 많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1년 때 똑같은 거를 자백하고 있네.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정말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인데요.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살아남는 잘 사는 길은요, 믿음이 드러나는 길이라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맛을 드러내고 네 모습을 어둠 가운데 드러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드러나야 하느냐면요, 믿음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파괴력이라는 것은 우선 내 안에 믿음을 가지면은요, 생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시는 그 믿음은요, 생산력이 있어요. 생명력과 이 생산력은요, 사실은 하나인 것이에요. 결국은 재생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초로 아멘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 믿음의 파괴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파괴력에 파괴당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믿음이 드러난 게 아니라 믿음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드러나는 이러한 은혜와 일상을 습관화하는 기초 작업은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기도로 무장합시다. 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잖아요. 그죠?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게 결국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와 왜 우리는 믿음과 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무장을 해야 하느냐?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마귀가 와서 가라지, 원수가 가라지를 내 인생의 밭에 뿌리고 갔다라는 게, 내가 원치 않는 가라지가 내 인생에 질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가라지가 풍성해지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뿐이 없었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인생의 가라지가 숱하게 많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는 군중으로 돌변하는 것이에요. 왜 이 가라지를 중요시 여기지 못하느냐? 가라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으로 체험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은 가라지의 그 존재를 깨닫는 것이, 가라지가 뭐냐면은요, 가라지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는 뭡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에 원수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터전에 가라지를 뿌렸다.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는 인생의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가라지예요. 그래서 인생을 소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지금 바쁘게 살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집중하라 그러시는 것에는요, 손해보는 것 같고 짜증나고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 한번 다 같이 저를 쳐다보십시오. 저랑 눈을 마주치십시오. 여러분들 제 눈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이 내게 주입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 그거 가라지입니다. 기도하면은 그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에 상관없는 그 내가 지금 소비하게 만드는, 시간 싸움하게 만드는, 아깝게 만드는 내 감정을 소모시키는 소모전이 가라집니다.
그래서 잠잘 때 원수가 뿌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가라지가 자라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잠드는 사이에 원수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필드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에 소모하고 바쁘게 살다가 이것이 단 줄 알고 이것을 목적 삼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후회하고 대성통곡할 것입니다. 때는 늦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정말 천국을 믿는다라면, 정말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로 고백하며 신앙한다라고 예배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수의 가라지의 공격에 무력하게 쓰러질 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바로 뒤에 영적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더 뒤에 사건에 갔던 한 장의 문둥병자 다음에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가라지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마치 컴퓨터에 무슨 바이러스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심령 상태에 원수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을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둥병자인 것을 고백할 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중풍병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영적 불구 상태로 살고 있는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기도를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면 기도의 중풍병이잖아요. 전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전도를 못한다? 말씀을 읽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감사를 그렇게 못한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항상 안 기뻐한다? 기도를 쉬지 말라 그러는데 기도를 쉰다? 그게 영적 불구 아닙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한다면 중풍병자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으면 돌을 던지십시오. 제 말이 옳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회개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도 제가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돌이 날라올 겁니다. 여러분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은 사람이 많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10,000명이 모여도 그 교회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민족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에 기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와 신앙을 습관화하는 기초 작업이 얼마나 중차대하냐? 회개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반복되어지지 않고 기초화 작업되지 않고 습관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풍어가 됐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뜻은 뭡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떠난 자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났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얼마나 멋진 회개인지 알 수 없어요. 베드로는 정말 괜찮은 남자 같아요. 예? 막 우락부락하고 뭐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라 솔직 담백해요. 예? 예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예수님을 반대했던 거를 밖에 나와서 울 줄 아는 찐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남자는 3번 운다. 태어날 때 1번 울고 언제 울어요? 하여튼 뭐 3번 있다며요. 근데 크리스천은 조금 더 울어야 돼요. 태어날 때 울고 뭐 다 우는데 하나님 만났을 때 회개로 통곡으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수시로 주님의 은혜 앞에 우는 게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회개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건 주여 나는 주님을 떠났던 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건의 모습을 보니까 중풍병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을 보면은요, 문둥병자가 먼저 나오고 중풍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문둥병은 누구냐면은 법정 전염병이거든요. 법정 전염병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에서도 인정한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율법을 보면은요, 문둥병은요, 율법적으로 저주받은 병이에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병이었다는 게.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예배 장소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전염병에 걸린 문둥병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지옥입니다. 내 본전이 지옥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신앙을 일상화하는 기초작업의 두 번째는 회개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회개를 위한 결단, 곧 포기가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니까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멘. 아니, 저 같으면은 주님 잠깐만 계세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너 저 예수님 모시고 가서 어디 가서 점심 너 매운탕 끓여가지고 회 쳐가지고 주님 대접하고 있어. 내가 이거 어시장에 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올 테니까 야 좀 챙기자. 이 2배다. 야 이거 한 2억 원어치 되는데 야 좀 챙기자. 안 그랬다니까요. 배와 고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요, 천국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면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요, 아 그때 챙겨올 거라는 연약함 가운데 후회할 수 있어요. 저도 후회 많이 해봤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에요, 다시 그것이 헛된 후회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갈아지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 아닌 것에 내가 마음을 나눔을 받았다는 것을 또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며요,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할렐루야였습니까? 어떨 때는 놀렐루야, 어떨 때는 주여, 그러다가 아멘 소리도 안 나올 때 많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닐거려. 그런데 그것이 단 줄 알고 와 나는 무능한 존재인가 봐 그러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가지고 또 다시 포기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그 큰 능력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렸습니까? 이분이 말씀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근원 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신앙을 일상화하는 기초작업은 첫째는 우리는 주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 포기를 동반하는 회개의 모습과 그 일상의 능력은 뭐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예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모든 재력으로도, 내 이 지식으로도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거기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또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성령님의 은성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따라하십니다. 영혼과 범사와 육신의 강건을 원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시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아주 잘 나왔죠. 예수님한테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치료하려고 오셨잖아요.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잘 잡은 거죠. 여러분들도요,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세요. 근데 그게 주님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이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회개의 이 진짜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할 때 그 두 가지 의미가 뭡니까? 나는 법정 전염병에 걸린 무능한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는 무능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한 것을. 이게 뭐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뒤에 후반절에 또 보면은요, 중풍병자가 나타났어요. 중풍병자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예요. 이 사람은 들것에 실려왔어요. 아주 심각한 중풍병자죠. 제가 그 노인들을 2000년도 초에 그 채플린으로 이 노인들 데이케어 센터에서 제가 섬겼던 적이 있어요. 담임 목회하면서. 그런데 그때 보니까 노인분들이요, 중풍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래도 그분들은요, 걸어 다니세요. 반신불수인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막 웃는 것 같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또 제가 매일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노인들을 놓고 또 앞에 앉아 계세요. 그 중풍병 계신 분들은. 그럼 제가 설교를 하면 앞에서 막 울어요. 그럼 나는 처음에 모르고, 와, 은혜 받는구나, 은혜 받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눈물도 핸들이 안 돼요. 그게 중풍병이에요. 문둥병은 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영적으로 저주받은 하나님을 떠난 병인 것을 고백하는 거라면, 중풍병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활동을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웃어지지도 울어지지도 내 뜻대로 걸어지지도 내 뜻대로 보아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을 심하게 풍이 심하게 온 분들은요, 걸어가다가 조심해야 돼요. 부딪혀요. 왜요? 한쪽이 정상으로 기능 안 하기 때문에 문을 나가시다가 부딪히시는 분이 있어요. 한쪽을. 왜요? 내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도 기도 못하겠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마음에는 주님 따르는 걸 알아요. 생각은 옳은 거 아는데 육신이 약해서 기초 작업을 일상화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아서 습관화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도 전적으로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외치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성령님 바깥에 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며, 성령이 내게 증거 안 해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걸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의 도우심이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신령이 스피릿이에요. in spirit. 그러면 진정으로 in truth.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을 예배드리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서 아멘 하시고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 더러운 영들이요, 성령이 내쫓아 주시는 거라니까요. 봉사를 누가 하느냐고요? 물론 빌립보서에 나온 3장 3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봉사라는 단어는요, 월십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서 봉사하고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한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단어는 예배도 성령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육신의 활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는 것도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증인도 성령이 하시는, 예수 믿는 것부터요, 증인되는 것까지요, 모든 신앙활동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걸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육체로는 회개도 못합니다. 내가 육체로는 예배도 안 되겠습니다. 육체로는 전도도 안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외치십니다. 성령님,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내 백성들에게 내 신을 그들 속에 두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굳은 마음이 제함을 받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위로를 얻고,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료를 받고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뽑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요. 누구를? 마귀를요.
대적의 시작이, 기도의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을 떠났던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중풍병자입니다를 우리는 수시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건강한 줄로 아는 자는 쓸데없다 그랬어요. 내가 환자인데 내가 건강한 줄 아니까 내가 쓸데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의 그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그대로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여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아멘. 문둥병자가 한 기도가 히트 친 거라니까요. 이거 예수님의 우와 이놈이 어떻게 이 비밀을 깨달았지? 예?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의 간구에서 영감을 얻으셨을까 오해도 한번 해봤는데요.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예수님 기도 가르치신 게 6장에 나오고 이 문둥병자의 고백은 8장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먼저 하셨나 보다. 웃자는 소리인 줄 알죠? 이 하이조크가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항상 구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고백하는 회개가 참으로 겸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는 것. 근데 순서는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믿음이 먼저예요. 아멘. 그래서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영혼은 개판이야. 아 영혼은 이게 정말 아수라장이에요. 예. 그런데 범사는 너무 잘 나가. 그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예요. 영혼은 엉망진창이야. 근데 육신이 너무 건강해. 밤을 새고 놀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 어떤 여자는 너무 건강해서 남자가 10명이 필요해도 그거 축복의 저주예요. 저주죠. 어떤 남자는 너무 건강해서 여자가 7명이 있어야 돼. 저주죠. 여러분 야곱은 여자가 4만 있었는데 또 골치 아팠는데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됐는데 자식 농사 다 망쳤고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까지 건강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 이 형통의 복을 잘못 오해하면은요, 이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니까 예수님은 물러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여 왔다라면 예수님이 영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목적은요 지식적으로 와 좋은 가르침도 듣고 이 브레인도 스크래치하고 내 지적 만족도 얻고 내 이왕이면 병도 문제도 해결받자. 기복신앙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물러가실 수뿐이 없죠. 거기엔 주님의 임재가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러 오신 분들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복은 기도응답이 아니라요 순종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순종하면 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민족들이 내게 꾸이 해주시고 내 가축들까지 복받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요 나는 이 문제는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는 내가 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겠는데 이 문제는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가라지 투성이죠. 쓸데없는 본질이 아닌 것에 지금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치워놓고 이 일이 잘 되기를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wasting time 하지 마십시오. Do not waste your life.
build up your life.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반석 되시는 말씀 위에 우리의 라이프를, 우리의 인생을 빌드업 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그 가라지로 쫓아가시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기초 삼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일상을 삼기는 싫고, 내 뜻, 곧 내 욕심을 기초 삼아서 세상 버릇대로 일상을 살기 위한 투쟁이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동반하는 회개의 모습과 일상의 능력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일상을 포기하는, 내 육신에 속한 일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상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기하셨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내 기분 좋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 좋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께 나오시면 예수님 물러가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뭔가 했더니,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이게 뭐예요? 매일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일상이 뭐예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했다. 가르치셨다. 이웃과 교제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과 교제를 일상화하고 이웃과의 교제를 일상화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육신의 것을 포기한다면 먼저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교통하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지 말아라? 가르쳐라.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게 하지 말아라? No.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가르친 다음에 지키고 사는가 안 사는가를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저한테 지금 쪼이지 않은 분들은요, 좀 쪼여야 돼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나오면 안 돼요. 들은 것을 가지고 살고자 하여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명령인 것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순종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싫어서 다른 데 숨으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까지 그렇게 살다 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30살이 넘도록 다녀본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도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민족이 와서 꾸어가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민족한테 빌려주세요. 왜 이것을 못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시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이 말씀을 기초로 이것을 습관화하는 일상이 되기까지 길게 훈련하세요. 혹시 10년, 20년, 30년 있다가 분명히 민족에게 꽂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나는 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감사하세요. 내가 목사 하나 잘 만났죠, 주님?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포기를 동반하는 회개의 모습과 일상의 능력은 첫 번째는 회개요. 그 회개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포기해서 주님과 이웃과 교통하는 것인데, 그러는 교통 가운데는 나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나눔의 능력은 그 포기를 통해서 일상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하루는 매일 자기 할 일을 하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눔의 능력은요, 예수님이 포기했더니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온 그 환영하는
인기 차트 1위에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했더니, 그리고 너무 바빴으니까 내가 휴가도 좀 갈 만한데 그것을 놔두시고 일상으로 가르치시는 자리에 내 할 일을 했더니, 포기했더니 오히려 고치는 능력이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시고 가르치는 자리, 제자 삼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곧 열린 채플에서 내가 교제를 가지고 나누기만 해도요, 거기에 가르치는 능력 더해지십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다 포기하고 안전을 다 포기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이나 거하면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120명, 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380명 이상은 빠져나갔어요.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환경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자기 것을 찾아서 가라지를 찾아 나갔고 120명은 남아가지고 열심히 기도에 전무했어요. 포기했어요. 자기의 시간을, 상식을, 일상을 포기하고 열흘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과 이어를 가졌던 어린아이가 자기의 점심이라는 권리를 포기했더니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포기해드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 남음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포기하면 시간 주실 것이고요. 물질을 포기하면 물질을 오히려 12광주리나 몇백 배 몇만 배 남는 장사잖아요. 장정만 5,000이었으니까 어른들 다 합하면 이게 몇만 명이 먹은지 모르는 거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 다니엘, 모세, 다윗, 초대교인들 다 그들이 권력을, 타협을, 안락을, 안전을 포기했더니 총리가 됐고요. 모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동적이고도 발작적인 무력함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성도의 능력을, 기도를, 그리고 믿음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기초 작업을 통해서 반복하셔서 내 거 만드시고 나눔의 능력에까지 들어가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